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리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또 하나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수록 주님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그 진리는 힘과 능력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많거나 능력이 좋으면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 9월 7일 우리 교회 장로님 오셨던 운동원 장로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침도 침이한테 그러죠. 주사도 이제 공정 주사를 놔주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올해도 이제 오시기로 해서 이제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물론 이제 2달 전에 날짜를 정해놓고 날짜를 잡고 전화했는데 장로님께서 이제 올해는 저희 교회에서 방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시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제 장로님 이제 경운도 있고 서초동이 있고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도리는 기본적으로 안 해못해도 활동해야 되겠다 해서 방을 잡아드렸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때 몸에 암이 2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2 군데에서. 그러니까 의사인데 그리고 그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그 치료법도 개발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그런 유명한 의사분인데 자기 몸에 암이 생기면 그러면 이게 힘듭니다. 나뭐 그것은 자기가 뭐 치료한다 그러기도 하고 치료하다가 안 되면 뭐 죽는 것 아닙니까? 의사라고 사람을 다 낫게 못하니까 치료하다가 나오면 좋고 못 나오면 할 수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몸은 나오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건 아니잖아요. 꼭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암이 있는데 와서 봉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잘 치료돼서 이제 괜찮습니다.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고 가지는 건 안할지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큰 산이 있다. 넘지 못할 큰 산이 있다. 사람마다 산이 다르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다 다를 문제 다 있다. 그래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늘 묻고 노는 사람이라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아요. 번아웃 때 회의가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나하고 있나?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게 다 귀찮습니다. 힘이 안 생기고 해야 될 의욕이 안 생기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막 그런 걸 보면 네, 좋은데 그런 열매들이 적으면 하고 있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젊었을 때야, 30대야, 네, 저도 뭐, 40일 금식도 물만 먹고 40일 금식도 했거든요. 뭐 15일도 보고, 10일도 하고, 뭐 일주일은 뭐 그냥 보통 이제 일주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고, 혹은 금식을 많이 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한다 해서 그래 한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네,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문제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네가 어떤 건설을 가지고 있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8월 25일 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을 순방합니다. 그것도 미국 가서 할 게 별로 없어요. 작은 나라가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에 대해서 뭐 큰 소리 한번 치다가는 잘못하면 네, 오히려 손해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가서 비유 맞추고 잘한다 그래가지고 최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작은 나라는 작은 능력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대통령이 여기 있으면 대통령이지 외국 나가면 조그만 나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근세가 있고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내가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가 오히려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이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막 군대를 막 몇십만씩 데리고 오니까 그 인구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국방력이 없으니까 나라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또 뭐 웬만한 설만하면 다 불태워버리고 부셔버리고 또 기숙자도 잡아가고 그 나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줄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한 5만 명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 끌어가면 거기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이 정착지를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이제 시킨 일을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만 주님께서 그 바벨론의 7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야 이제 돌아가자. 시간 다 됐다. 끝났다. 네가 그만 고생했으면 됐다. 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못하고 말미암아 그런 오랫동안 고생하고 힘들고 이랬는데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났다. 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가져온 것도 있고 또 막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문제가 하나씩 생기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그곳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빌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끌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나라 사람, 자기 식민지에 들어온 사람들을 거기에 심어가지고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갔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고 자기 집에 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나가라. 뭐 그런 거예요. 왜? 70년을 그 사람이 거기 살았는데 나가라 나가야겠습니까? 그리고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문제들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힘으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때는 뭘 못하겠습니까? 다 꿈들이 대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들이 많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치실 때는 그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때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 여자들, 노인들이 합치면 한 200만 가량 됩니다. 200만 명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200만 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 들어오면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가 만약 통일이 되어졌다, 다음 달에 통일이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북한 인구가 지금 한 2,50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700만에 1000만이 남한으로 내려오다 그러면, 왜냐면 거기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직장을 구하러 일하러 내려오면 1000만 명이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75개 시와 82개 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군을 나눠보면 우리 태안군에 몇 명의 북한 사람이 들어올까? 6만 6천 명이 들어옵니다. 6만 6천 명이 들어오는데 태안 인구가 몇 만이냐? 5만 9천 명. 태안 인구 5만 9천 명보다 더 많은 6만 명이 북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집 앞에 문만 열고 나오면 누가 앉아있어요? 북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길거리 누가 앉아있어요? 북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집니다. 독일 통일되고 난 지 얼마 안 있었는데 동국 사람들이 다 넘어가지고 다 일자리를 다 차지한 거예요. 이 200만의 인구가 어디를 가든지 다 불충격이 되집니다. 니네들이 들어오면 우리 도시가 3만 명, 5만 명이 될 것인데 200만이 들어오면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나만 하는 게 있습니다. 전부 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광야의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힘을 내고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만만치는 아니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려웠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면 내가 너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네 능력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네 건너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수가랴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이 부흥해야 됩니다. 이 땅이
땅이 번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지만 성전을 세우려고 사람들이 5만 명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세우려고 그러는데 2년쯤 지나니까 이제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하겠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늘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에 적들도 나타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늘 닥쳐옵니다. 인생이라는 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산을 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혈류병이 걸려가지고 가해를 계속 해가지고 좋은 병원 가보고 좋은 의사 찾아가보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병은 차도 없어지고 고생만 하고 재산을 낭비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재물도 없고 다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다 뺏기고 다 무너지고 다 이제 남아있는 그런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3장 1절 보면 오른쪽에 사단이 있어서 이제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그를 대적합니다. 사단은 우리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늘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 질병이 아닌 것들이 우리를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질병을 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졌어요. 신앙도 떨어지고 마음과 모든 것에 늘 불평과 오만만 생깁니다. 내가 아픈 것은 누구 탓이라고요? 아닙니다.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담배 피우고 자기가 몸 관리 못하는 거 누구 책임이라고요? 당신 책임이라고. 누구에게 원망을 하고 싶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내가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근데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옷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은 상처를 주고 마음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일시대의 그 이봉창 교사가 이제 일본 공장을 다녔습니다. 그분이 철봉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철봉소 가서 일을 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월급을 이제 철봉소 가서 월급날 되면 월급 받아가지고 가서 돼지고기도 좀 싸고 살도 좀 사고 또 맛있는 거 좀 사가지고 이제 가서 그 임시정부에 가면 거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내가 월급 받았으니까 한 점 쏜다. 그래가지고 이봉창 의사가 이제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쌀도 좀 사가지고 주고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도 없고 그래서 도와주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내가 공장을 그만두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는데 내가 힘을 내서 독립을 돕겠습니다. 근데 그 힘과 능력으로만 나라의 독립이 안 온다는 겁니다. 독립을 하고 나니까 서로 싸웁니다. 여우영이나 박은영은 공산주의자가 되어 돌아왔고 김구와 이승만은 민주주의가 되어와서 늘 싸웁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버리고 우리 힘으로 나를 세워보려고 그러고 우리 능력으로 나를 세워보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저 나라를 대한민국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5년 동안 우리가 맡아서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 나눠가지고 우리나라를 북쪽은 러시아가 맡고 남쪽은 미국이 맡고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독일도 4개를 딱 나눠가지고 소련, 영국, 프랑스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또 싸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또 상대방과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미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3장에 보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내니 한 돌에 눈이 7이 있느니라. 돌을 하나 세우는데 돌에 눈이 7개가 달렸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처지와 우리 형편과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내가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무당을 찾아가고, 내가 또 힘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아무리 애를써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 사람 믿을 안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느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줍니다.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보고 있다. 네가 무슨 걸 하는지, 네가 환난 가운데 있고, 네가 질병 가운데 있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자녀로 말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네가 무슨 말을 다 한다.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아들이, 저 딸이 내게 그 기쁨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게 그 어려움을 주고, 힘을 줄 때,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거. 그러면서, 우리 입에 나오는 입을 주께서 뭐라고 얘기할지, 뭐라고 생각할지,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야, 네가 그런다고 해결될 것 같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뭐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내게 와서 내게 구하면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내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런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좋은 길이 있습니다. 싫은 길이 있어요. 쉽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이 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이라는 건 블레셋은 그 당시 가장 센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블레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는 무역로입니다. 무역로다 보니까 이제 군대도 많이 있고 도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 주께서 아시죠? 내가 당하는 고통 주께서 아시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늘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니까? 하나님 저 죄 많고 나쁜 짓만 하고 악한 일 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생길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고난당을 내가 알고 있다. 이 고통당을 내가 알고 있다.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관련을 당할 때 욥이라고 무슨 말을 안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욥에게 나오는 겁니다. 의인이고 그 당대의 의인, 그에게도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가랴는 30대 젊은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선제가 되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채찍을 치시고 하나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벌을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정을 다 알고 내가 이미 붉은 말과 흰 말을 보내서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살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빨리 성공하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 김진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CCC 총재로 하신 분인데 그분이 1982년도에 자기 딸, 둘째 딸이 29살에 결혼하고 몇 년 안 돼가지고 이제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딸이 결혼하고 이제 애를 낳는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암이 막 늦게 발견돼가지고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 비장, 간장, 시장 일부를 떼내기도 하고 전체를 다 떼내고 그러면서 의사들이 그걸 수술하면서 하는 얘기하면 반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그 딸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내가 낳은 이 아이를 위해서 더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그 아버지는 지실이 그런 총재인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따르고 이 어려움이 따릅니까?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통을 주시며 나를 불러가시니 내가 주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고 싶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더 큰 회복을 주시며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며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5만 명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저기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또 이방인들과 싸우고 또 그들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신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영적인 구원을 일으키고 왔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이 등잔들을 보여줍니다. 스룹바벨과 요호선,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요호선은 대제사장입니다. 나라를 세워가는 총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 둘이가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을 공급하여 주고 기름을 주고 그래서 등잔에 불을 밝히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밝혀 나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안 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당내가고 하나님 내 아들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서 하나님 그들이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제자들이 안 되는데요.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좀 쫓아달라고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제자들이 못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 하나님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지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때는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전문가인 정근보 박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유가 사기를 받고 이제 뉴욕 공과대학에 부교수 있을 텐데 이제 자기 아들이 10살 된 아이가 만성
신장염으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투숙하고 힘도 못 쓰고 애가 어린아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전 세계적인 전문가예요. 미국에서 이름이 나가지고 뉴욕대에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어려운 시기에 자기는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문명이 많고 또 생활도 안정되어지고 다 좋은데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 가서 하나님 기도해보자, 하나님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 모르지만 내 아들이 이래 아픈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능력이 많고 재주도 많고 생활도 능력한데 근데 아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줄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흘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 중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네 아들이 그리 아픈데 네 마음이 그리 아픈데 내가 늘 사랑 너는 내 마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할 때는 주님이 내게 내를 사랑하시는데 더 가까이 오셔서 그러시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그때부터 그분이 예수 믿고 종로 순결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은 여호와의 신호 되지 않느냐. 네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속에 빠지라. 하나님이 큰 산에 어떻게 엎실 수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큰 산 이것이 평지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맞기를 하여도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해 보고 찾아가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신으로 받게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앞에 있는 큰 이 산을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룩한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을 쓰도 안 되고 애를 쓰도 안 되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짐을 가볍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를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눌린 것에서 억압에서 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